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 감정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을 바라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화는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다른 이에게 아픔까지 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중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여전히 끝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약 2년 전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나라마다 감염자가 급증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의 업무가 마비되고 심지어 그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 교류들이 모두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고립이 되자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생겨났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는 치료받을 정도가 아닌 가벼운 무기력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가벼운 무기력증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별 문제라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신나게 놀고 또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아이들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블랙입니다. 가벼운 무기력증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치료해야 하는 코로나 블루 증세가 블랙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블랙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이들은 가벼운 무기력증이 혹은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그러한 우울증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서 과속과 난폭 운전이 대표적인 화의 예입니다. 사회적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고립 등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면의 무기력증을 밖으로 그러니까 분노나 화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 모두 개인과 혹은 개인의 질병 혹은 문제이지만 그 중에 다른 이들에게까지 다치게 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 레드일 것 같습니다. 분노하면 화를 내고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어떠한 일, 상황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단 코로나 레드뿐만 아니라 화 혹은 분노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고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화를 내고 누구나 분노합니다. 때로는 분노할 만한 문제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화를 내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종종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 않을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찮은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낼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 그 사소한 일 때문에 화를 낸다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로 인해 화를 낼 일들이 있었는데 그 화가 내 안에 쌓여 있다가 마지막에 누군가가 던진 사소한 말, 사소한 감정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기 전에 화를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게 그 책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냐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쌓여 있다가 폭발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을 때에, 내 안에 자격지심과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나는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분노나 화로는 일과 문제와 사람에 대해서 더욱 꼬이게 하지 어떠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의 처음 시작은 잔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잔치를 엽니다. 자신의 위엄과 혁혁한 공로를 바사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자랑하는 잔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그 거대한 대륙을,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다 자랑하는 잔치를 7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7일 마지막 날에 왕후 와스디를 초청했습니다. 아마도 왕후 와스디의 미모가 대단히 빼어났었던 것 같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를, 그러니까 그녀의 외모를 모든 관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로 초대를 했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초대를 거절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같은 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온 바사 제국의 각 지방의 모든 젊은 처자들을 전부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으로 잡아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너무 귀한 젊은 처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여 왕후로 삼을 여자는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온 지방에 걸쳐서 모든 젊은 처녀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화 때문에,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에스더는 그 중에 왕후로 뽑혀 이제 왕후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또한 에스더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요. 어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때문에 에스더 또한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모르드게만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모르드게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도 자격지심으로 인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왕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언제부터 원수지간이냐면 지금 이 책이 에스더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정도 전에 적혀진 이야기인데 출애굽은 이 이야기가 있기 약 10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도륙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여 싸우는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우리 그러면 올라가서 치자 하고 칩니다. 당연히 지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쳤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와서 초대 왕인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떤 것도 동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왕인 그때 당시에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 아각조차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아각 왕을 살려두죠. 사무엘이 그것에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아각 왕의 머리를 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2장 5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는 사울왕 베냐민 지파의 직속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인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어떤 단초를 단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아각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은 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인데 하만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모르드게에게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안에 분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화남 때문에 자기의 자격지심으로 인해 화가 나서 그 분노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냐면 온 유다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가 무섭고 화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2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아멘. 아무도 분노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온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분노는 나로 인하여 내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분노고 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간단합니다.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이 넘어가면 오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망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기에 절대 분노를 하루가 넘도록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분을 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그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주지 않습니다. 되려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분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오늘 가정과 직장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노를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순하며 선하며 사랑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김창훈 선교사님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장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특별히 이번에 전문적으로 검사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선교지의 사람들과 언어적인 문제 또는 관계적인 문제로 선교사들 가운데 화가 나고 상황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참된 주의 종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의 김창문 선교사님, 정규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치료차 들어가셨습니다. 의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찌할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분을 바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치료받고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김창훈 선교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혼자 남겨져 선교지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규순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민우 선교사님 인도에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가정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인도인들과 살아가며 그들과 부딪히고 화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 붙들어 화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순하며 사랑하는 주의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말을 내기보다는 늘 사랑함으로 그 땅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